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26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신명기 26장 9절에서 1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와 모든 소산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취하여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 우고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력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오늘 제목의 말씀은 10절에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물이라는 것은 첫 것을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느냐? 첫 것을 요구했습니다. 첫 것을 요구하는 원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교회는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 첫 것을 요구하는 이런 부담을 가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한 것만 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첫 것을 드려야만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준다는 사실,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요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강조하십니다. 그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인생이지만 이 지구를 하나님께 주관한다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도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을 복받고 살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에게 어렵게 한 것이 아니라 인생들이 바로 알고 바른 길을 가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해 주신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 지구를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지구를 어떻게 움직여요? 기록된 대로 움직이고 계시는 거지요.
우리가 착각하다 보면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진짜 복을 줄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 첫 것을 드리면 복을 준다는 말씀을 믿는 그것이 성도들이 해야 할 본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기의 뜻을 잘 깨닫게 되면 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삶의 복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선악 갖다 먹고 타락한 후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아벨은요 어떻게 드렸죠? 믿음으로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첫 만물, 첫 것을 주님 앞에 드린 것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 아벨 같은 마음으로 첫 것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6장 1절에 12절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소수 민족이지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강성하고 번성하게 됨으로써 애굽의 많은 사람들의 그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바가 있지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느냐?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적과 꿀이 흐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기록된 대로 약속한 대로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총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말씀을 증거할 때도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을 구절구절 찾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가 지금 이때라는 사실, 중동에 일어나는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일어나는 사실을 조목조목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현실인 것을요, 성경을 우리가 부정하고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 신명기 26장 9절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구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드리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복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은요 똑똑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 정성을 보신다는 사실을 조금도 심하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의 뜻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지요. 우리가 복받는 시작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만물 첫 것에부터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11조 드리는 것도 복이라 하지만은 그러나 복의 이제 출발은 첫 것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첫 것을 드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해마다 한 번씩 드리는 것이 있고 내가 사업이나 직장에서 첫 월급을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 방법으로 첫 것을 드리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해마다 맥추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것에 따라 가지고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느헤미야 10장 35절에 36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해마다 소산물 만물을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에 보겠습니다. 약자로는 느입니다.
10장 35절 36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잘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이 절기의 중요성을 여러분 아셔야 정말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20% 30%로 받는 게 아니라 100%를 받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5절 36절에 보면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 마다들과 생축에 처음 난 것과 우양에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목사지요. 해마다 드리는 첫 열매가 있고 그리고 첫 월급에서 첫 것을 드리는 것이 있고 그리고 사업하는 분들은 기업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첫날에 얻어지는 수입 전체 것을 첫 것으로 드리는 방법이 있고요. 이 세부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하루에 12제곱에 밥을 할 때 끼니를 떼는 그 성미라는 첫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에 복을 내려주신 그 복을 따라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지요. 이런 감사를 알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이례적으로 교회 재정이 무언가 부족하니까 그냥 미리미리 봉투를 정해주고 내도록 하는 이런 광요는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똑바로 알고 그 뜻대로 해야만 하면 복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26장 1절에 11절까지는 만물을 가져오라. 만물이나 첫 것이라 같은 말이지요. 각종 땅에서 올라오는 열매, 첫 것으로 드리라는 거지요. 세상에서도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해가지고 학문을 마친 후에 이 직장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은 첫 월급을 탈 것 같으면 무엇을 했나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속옷을 사다 준다든지 여러 가지 기념이 될 만한 것을 첫 번째 선물을 드리는 세상의 법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면 여행을 보내준다든지. 우리 젊을 때는 첫 것을 이제 부모님 그 속옷도 사드리는 것도 빨간 옷을 사주면 복이 된다 해가지고 빨간 내복을 많이 사주세요. 요즘은 다양하지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도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는 자체가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주는 의미가 첫 것부터 시작된다 이 말이죠. 중요합니다. 재난의 시대 지금 먹고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치근에 들지 않도록 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감사함으로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계속 유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첫 것을 드리라고 하는가? 그것은 물론 복을 준다고 하는데 그 복이 어떤 뜻에 따른 복인지 구체적인 것은 잠언에 나옵니다. 잠언 3장에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될 것 같으면 자꾸 이렇게 행사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것을 주문할 이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광고를 해가면서 성경대로 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강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가 수입이 없다 할지라도 이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열매로 말하지만은 지금은 전부 다 돈으로 가잖아요. 우리 농사 짓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모든 행사의 범사가 다 첫것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 약속을 네가 믿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누구처럼 아벨처럼 그런 자리에 몰아넣어 준다는 거죠. 엄청난 말씀이 되는 것이죠. 마음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이렇습니다. 금년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이 첫 것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첫 것을 드리면은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진실한 믿음으로 실천으로 옮기는 이것은요 기복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놓고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 앞에 어떤 물질을 드리지 않고 물질의 복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액을 정해놓고 엄청난 것을 때려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부 두 냇돈도 하나님은 엄청 크게 보시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 6절까지 내가 너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이거 여러분 사실이거든요. 우양과 떡반죽 끓에게도 모든 복을 준다는 것을 지금 신명기 28장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최고의 신앙입니다. 지금 그렇게 할 때입니다. 때가요.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복적인 신앙이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드려질 때 자신의 믿음에 대한 척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척도의 과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기복적인 신앙이라 말하는데 천만의 말입니다. 우리는 영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육에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도 육은 살아있기 때문에 육에 대한 복과 영에 대한 복 받는 것은 복 받는 차원은 뭐냐? 만물을 드리라는 거죠. 첫 열매를 드리라는 거죠. 거기에는 반드시 믿음이 담겨야 된다는 거죠. 무슨 구제하듯이 던져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정성이 있어야 되는, 믿는 믿음이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아벨의 믿음에 들어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가인처럼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람들이요. 그래야만 영과 육이 같이 동일하게 복을 받는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것을 드리는 말씀을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소개하면 에스겔 20장 4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물과 첫 것을 요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구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재물을 축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더하기 위해서, 나눠주고 베풀어 줄 그런 손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수가 이 말씀을 못 믿습니다. 예물을 드려도요, 평소에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 속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몰라서 그러냐? 하나님의 의중의 뜻을 알지 못함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목적은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된 뜻이라는 것이죠. 에스겔 20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20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20장 40절 에스겔 20장 40절 다시 보겠습니다. 나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니라.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 천신하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누가 요구하지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 천신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드릴 천자, 새 신자, 새로 나는 물건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고 천신이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하늘 아래서 새롭게 나는 물건을 보고 천신이라 그럽니다. 새로 나는 물건을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죠?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말씀을 대언해 주는 것밖에 없지요.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대로 하게 되면은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원인이 뭐냐 이거죠. 너희들이 내가 요구하는 것을 믿음으로 들어줄 때 뭐 한다는 거죠?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지요.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말씀은 속속들이 외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못하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다. 우리는 외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만물을 첫 것을 요구하는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무엇이었습니까? 첫 곡식이 뭐였나요? 그때 보리를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매추 감사절이라 이렇게 말하죠. 땅에서 올라오는 모든 첫 열매를 제사장에게 주라 이 말이죠. 제사장이 누구지요? 목사지요. 그럼 목사님에게 갖다 주어서 제사장이 그것을 먹게 되면 여러분들이 드린 것을 제사장이 먹으면 하나님께서 공경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또 제사장은 어떤 중심으로 이것을 먹어주는지 이것은 여러분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보내노니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럽니다.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를 영접하는, 지금 선교사들이 전 세계 보내가 있는데 그 선교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굴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요즘 너무너무 목사도 세상 사람들과 별 다름 없이 보이니까 목사를 우습게 보는데 목사는 더 겸손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구별이 돼야 됩니다. 정직하게 행할 줄 알고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직접 땅에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죠. 받아놓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신 후에 물질은 누가 먹습니까? 제사장이 먹지요. 여러분들 가져온 것을 누가 먹습니까? 제가 먹지요. 제사장이 먹는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된다는 거죠.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네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말이죠. 이것이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인지 열왕기상 17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이 사르밧이라는 곳에 한 과부가 있는데 자기에게 남아있는 것은요 참 전재산이죠.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병에 조금 남은 것 이것을 가지고 떡 한 조각을 마지막으로 만들어 먹고 자기 외아들이 있는데 외아들과 마지막으로 그 한 줌의 그 떡 한 조각을 먹고 죽으려고 그럽니다. 마지막 떡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을 공경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를 공경하는 것이 누굴 공경하는 것이 됐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왕상 17장 8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왕상 17장 8절에서 16절도 좀 길지만 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첫 것에 대한 어떠한 그런 그 부담을 가지지 말고 믿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왕상 17장 8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미리 벌써 하나님이 다 해놨습니다. 제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줬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제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제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뿌리라. 내가 나뭇가지를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마지막 식물이잖아요. 남은 거잖아요.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이거 웬만한 신앙인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요?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쪽박으로 어떻게 해요? 살통에 뜰 같으면 살이 나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도. 제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신화적인 역사적인 배경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보는 사람, 복을 받는 사람들은 이것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가 됩니다. 사르밧 지방에 기근이 들었는데 이 과부는요,
밀가루통에 가루 한 줌과 기름병에 기름 조금 남은 거, 이것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냈다 그랬잖아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갔고, 역시 하나님은 과부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엘리야를 떡 한 조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 줌 밀가루 있는 것을 가지고 이 죽으려는 처참한 모습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이 한 조각의 뜻을 뺏어 먹겠다는 심정을 놓고 보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야박하다고 생각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너무 참 하나님도 야박하다고 이런 생각이 들겠지요. 나에게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마저도 뺏어가려고 하니까, 사라밧 과부는요, 거기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엘리야에게 떡 한 조각을 만들어주고 자기는 먹을 거 없이 그대로 죽는다 할지라도 제사장을 섬기는 거죠. 그게 제사장을 섬기는, 누굴 섬기는 것이 되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돼요. 지금의 목사님들도 그런 진짜 진실한 종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그 극한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라밧 과부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엘리야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는 걸 엘리야가 몰라요? 아는가요? 모르는가요? 알죠. 눈에 보이는 건 안 보입니다. 복을 줄 게 없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이웃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고 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랬더니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우로 비가 내릴 때까지 기름이 떨어진 사실이 있나요? 참 요즘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데 잘 없다고 하시죠. 그래서 맥추절 만물의 첫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원하는 뜻인데도, 아니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형식과 외식으로 목사님 체면 보고 외식적으로 드린다면 온전한 믿음이 담겨 있지를 않는다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하시라고요.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지요. 억지로 하면은 가인의 재물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이것을 교회에서 분명히 밝혀줘야 되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그것을 믿어지는 믿음이 올 때 어디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기쁘게 하셔야 돼요. 거기에 따른 복은 하나님께서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햇빛을 주셨고 때를 따라서 비를 주셨고 거기에 알맞는 공기를 주셨고, 그것 때문에 내가 노력한 대가 결과는 사실상 인간이 하는 대가는 몇 프로 안 됩니다. 우리는 공짜만 먹고 마시지요. 공기 이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걸 여러분 어디 돈 주고 마셔봤습니까? 그런데도 자고 깨고 나니까 식물이 자라고, 시간이 지다 보니까 꽃이 피고, 시간이 또 지나다 보니까 열매를 맺고, 햇볕과 광선을 주심으로 연그럽고, 그것을 내가 거둬들이는데 씨앗을 뿌리는데 잠시 잠깐의 그 표현이 땀 흘리는 수고밖에 없었다. 이것을 지존자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름답게 열매를 주게 한 것은 80% 이상입니다. 인간은요 20%도 안 돼요. 노력은요. 집안에는 무슨 귀한 식물이 있으면 어른에게 먼저 갖다 드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참 우리 옛날에는 이거 철두철미했습니다. 예. 요즘 뭐 어른 주지 않고 맛있는 거 그냥 자기가 먹어버리고 말겠죠. 하물며 천지만물의 주인 대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홀해가 전혀 없다는 거죠. 시각이 좁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밖에 우리는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앞에도 봤지만 사르밧 과부에게 먼저 요구한 것은요, 떡 한 조각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먼저는 첫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요구하는 뜻에 따라서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밀가루에 첫 것을 드리면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끼니마다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기 위한 목적인데 그냥 귀찮거나 아니면 아까웠거나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이고요. 내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에스겔서 44장 30절에 보면은 성이 뜨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많고 목사는 한 분입니다. 한 움큼만 정성을 보내도 목사님이 잡수시고 남습니다. 끼니마다 정성을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네. 목사님은 그걸 다 못 먹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에스겔 44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44장 30절에 보면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로 네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게 하라.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복이 임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 첫 것을 요구하는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걸 잊게 되고 살아가면은요, 사실은 더 큰 것이 새 나갑니다. 그걸 보고 뭐에 물 붓기를 하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잖아요. 고생을 해도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첫 것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많은데 이 첫 것이 얼마나 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지 여러분은 아시고 그 뜻대로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세워보시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은 것을 생각하면 해보십시오. 세어보십시오. 적은가 많은가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제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을 때는, 가르쳐 드리지 않을 때는 천 열매로 10,000원대 내고 20,000원대 내고 합니다. 이것도 천 열매라고요. 성경을 가르쳐 드리고 나면 같으면 여러분들은요, 내는 이것이 깜짝 놀랄 정도, 하나님이 놀라시죠. 비결을 알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 차이는 이렇게 크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로 믿음으로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제가 봐도 가슴이 뭉클하게 뛰죠. 가슴이 그냥 요동을 치는 거죠. 그 믿음대로 그 복이 임합니다. 저는 그 복이 임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의 뜻을 따라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약속은 하나님이 어기지 않습니다. 네가 어기면 어겠지 하나님은 어기지 않습니다. 거짓말 못 하십니다. 성경대로 제대로만 알고 믿으면요, 참말로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신명기 26장 1절에 11절에 그리고 출애굽기 23장에 3차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한 일부분을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를 통해서 심은 대로 거두시고 믿음대로 되어지는 복을 받아서 찬양하며 찬송하며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